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극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한번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에 또 감사하시면서요, 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또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시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하는
이 귀한 진리를, 선물을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말로, 삶으로 또 보여주며 또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삶을 위해, 사명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부활주일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또 마지막 날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인생의 새로운 목표들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인생이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인생이고 값진 인생이고 쓰임받아야 될 인생이라는 걸 알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 앞에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로, 삶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혜택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들을 경영하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좀 더 따뜻해지고 또 아름다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고난주간을 잘 마무리하고 또 감격적으로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또 귀한 인생들을 또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0쪽입니다. 구약성경 1230쪽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1230쪽입니다. 구약성경 1230쪽.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 하리라. 아멘. 우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곁을 떠나면 슬프고 아픕니다. 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자기 곁을 떠나게 되면 좀 아쉽습니다. 또 오해가 생겨서 친구가 자기 곁을 떠나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 곁을 떠나면 어떤 면에서 인생의 큰 손해입니다. 성경에서 떠남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사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과의 서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자 힘을 쓰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왕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신이 드리고 아말렉을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다윗을 죽이려고 날뛰다가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을 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인생이, 그 공동체가 아주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남왕국이 멸망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실 것인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에스겔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떠남입니다. 포로지에서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는 가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통해 동쪽 문을 통해서 동쪽편 언덕 산으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처소가 아니라 껍데기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건물로 전락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오랜 시간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성전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되었을까? 에스겔서 앞부분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전 안에 백화점이 차려진 것입니다. 우상 백화점이 차려진 것입니다. 가나안의 신들, 애굽의 신들, 바벨론의 신들, 페르시아의 신들, 주변 국가가 섬기는 그 신들을 다 끌어다 모아다 거기서 제사장들이, 방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손에는 피가 그들먹한, 관리들의 손에도 피가 그들먹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일들이 나라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더러워서 못 있겠다는 것입니다. 성전 자체는 우상으로 그들먹하고 거룩한 백성들의 삶에는 손에 피가 가득한 모습을 보고 내가 여기에 더러워서 못 살겠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머물 수 없다라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더러워서 계실 수 없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계실 수 없는 성전을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와 그 백성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4장 2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칼, 전쟁,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여전히 이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에스겔서의 앞부분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시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인생은 별 볼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공동체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신앙과 삶의 모습들을 대수롭지 않게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 백성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두 가지, 거룩함과 순종입니다. 거룩함과 순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거룩함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도 의지도 다 잊어버린 거기에는 그 인생에는,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 더 이상 머무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나라가 멸망하고 성읍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현실을 이제는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우상 숭배와 사회적인 그런 부정의에서 생긴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너희의 인생이 새로워지길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후반부에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 소망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37장에 나와 있는 마른 뼈 환상입니다. 무덤 속에 바싹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가 널브러져 있는 것이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뼈 자체는 다 썩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데 또 말라 비틀어져서 전혀 요만큼이라도 생명의 기운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 뼈에 덧입히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살아있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큰 군대로 새롭게 변화되는 환상이 마른 뼈 환상입니다.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절망의 현장이 소망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을 주는 또 하나의 말씀이 40장에서 48장에 전체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읽다 보면 굉장히 지루한 그런 내용인데 세 가지 환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 성읍의 회복. 성전 무너졌습니다.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 없고 성읍이, 예술의 성읍이 다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성읍을 하나님께 다시 건설하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소망의 말씀 아닌가. 다 잃어버렸는데, 다 부서졌는데, 남아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전도 예배도 성읍도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미래의 소망을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5절 말씀 보시면 맨 마지막 절입니다. 그 성읍의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 성읍을 지파별로 다 나누어 주고,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 성읍의 문들을 세 지파씩 이렇게 묶어갖고 해주고, 맨 마지막에 그 사방의 합계가 18,000척이라고 말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의 제일 마지막 말은 뭐냐면,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 쌈마라 하겠다. 앞에 보면 막 지파별로 나누어 주고 뭐 길이가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것들은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읍의 이름, 앞으로 건설될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쌈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그죠?
성읍을 잘 만드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계신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거의 무용지물 폐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으로 건설된 미래의 성읍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읍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성읍이 하나님께서 거기 왕으로 자정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쌈마라고 그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읍이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룩함을 유지하자, 이제 순종하게 살자. 그런 의욕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들이 포로지에서 소망을 갖고 살도록 메시지를 전한 것이 에스겔서인 것입니다. 이 여호와 쌈마 성읍이 이사야 65장과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새하늘과 새 땅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나라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언젠가 하나님이 거기 계신, 하나님 왕으로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입성할 날이 있지만 우리가 그날까지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삶의 터전이 여호와 쌈마가 되도록,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여호와의 쌈마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좌정하신,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의 터전,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의미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모든 터전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 인생의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감격이 있지만 그 나라에 입성하기 전까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는 한은 내가 발붙이고 가는 삶의 터전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여호와 쌈마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쌈마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여호와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쌈마라는 그런 터전과 공동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을 넘어서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고 또 세상을 바라볼 때도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바라볼 때도 당당함과 든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가치입니다. 그게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무언가를, 화려한 것들을 얻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비슷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의 삶의 공동체가 여호와 쌈마이기 때문에 무언가 이 평안함도 있고 여유도 있고 당당함도 있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여호와 쌈마의 주인공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있다, 뭔가 다르다, 매력적이다라는 이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힘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터전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 인생에 계시다는 것, 그 확신이 우리를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계시면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삶의 터전과 공동체에서 여호와 쌈마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 또 내일 부활주일까지 새벽기도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가까이 하라고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제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쭉 살폈죠. 내일도 또 한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죠. 선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평강,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호와 쌈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을 계속 살피면서 우리가 가졌던 공통적인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냥 앉아있다고 그냥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는 그런 순종이 있을 때 그 땅 일이 여호와 이레가 경험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거룩함과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선물과 평강과 승리와 치유와 이런 든든함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까이에서 우리 인생의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제 한번 찬양 한번 불렀는데 오늘 정리하는 마음,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이레 우리 한번 찬양 한번 쭉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 한번 다시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참 든든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참 든든합니다. 여호와 쌈마 여호와 쌈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여호와 삼마 주님 다시 살아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다시 살아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다시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지금보다 더 만족하고 더 행복하고 더 잘 섬기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이요. 우리 344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또 선물과 평강과 승리와 치유와 우리 다 든든함을 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 각 가정의 또 부모들은 부모대로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이끌어가고 자녀들은 많은 유혹 있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자녀들로 잘 커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요. 그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고 또 가정이 건강해서 또 교회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교회로 성장하는 기둥들이 잘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 고난주간 오늘 또 잘 또 마무리하고 내일 부활주의를 감격적으로 또 맞이하면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더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10명의 세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또 청년 학생들이 또 내일 확실한 고백과 감격을 가지고 또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들로 서서 우리 학창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꾼들로 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과 성도들 우리 부활주의를 감격으로 맞이하고 10명의 세례자를 지켜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쭉 시작하면서 오늘 토요일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라는 우리 또 귀한 주제를 걸고 또 나름대로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인의 가정들이 344 가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셔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은 하나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각자의 또 학교나 또 직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얼마나 복이 된다는 것을 또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귀하고 또 아름다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그것이 삶에 잘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하루 또 고난주간 잘 마무리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을 가슴에 다시 담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부활주일 감격적으로 또 새벽부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셔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례식이 있습니다. 내일 또 10명의 세례 준비자들이 또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세례 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세례 받은 이후에 그들의 신앙과 삶에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진 인생들 꾸려가게 하시고 가정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성숙한 일꾼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동일의 모든 가족들이 금년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또 첫 시간을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고난주간 부활주일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인의 모든 가정들 344 가정,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들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누려야 될 복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자녀 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가정의 또 가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또 고난주간 또 마지막 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의미 있게 잘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부활주의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촉촉이 젖고 또 하나님 향한 새로운 마음들을 품을 수 있는 부활주의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10명의 세례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또 내일 확실한 고백과 감격을 가지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기쁨 속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새롭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귀한 종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복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평안을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필요한 귀한 선물들, 예비된 선물들로 가득 부어주시사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서 아름답게 바뀌어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 찬송 간증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새벽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가정이 있사오니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소원하고 계획하고 또 결단하는 귀한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날의 삶을 통해 가정들과 생업들과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